싸움나이다. 아멘. 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요. 네. 요한서신 가운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계시록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끝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르죠. 공간복음서는 마태바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공간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복음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삶이 복음서에 많이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죠.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철학적인 말, 아주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성공의 말을 원해요.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은 시대에 따라 다 바뀌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나 사상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죄와 사망으로 얻어진 세상에서 참 빛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공허해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오늘날 같은 정보 시대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참 생명이신 참 생명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에 머무르서는 안 돼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서신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목사님들이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이지 평신도들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러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엔 아라케라고 그런다는데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태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나온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면은 창조 세계가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이런 말씀에서도 이 영원한 태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가 바로 그런 태초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 영원한 그 태초의 말씀이 이미 계셨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단순한 동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주보고 계신다. 마주보고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가 영원부터 서로 향해 가지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인격적으로 다른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입니다. 동시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성품과 자기 모든 것들을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냐면 로고스, 말씀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진리는 어디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그 드러내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구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그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희생한 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우리 고백을 해요. 우리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과 은혜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예, 내가 태어났을 때, 예, 그때 사상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변화하는 철학이나 인간 중심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습니다. 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두 번 부정이잖아요.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또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의 창조와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곧 예수님의 창조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창조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것이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곧 영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하죠. 4절에요. 그 생명은 뭐냐면 육체적 생명도 포함되겠지만은 단순히 숨쉬는 육체적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요,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게 생명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어떤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왜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 갖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건강해 보여도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항상 갈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휴대전화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요. 이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갈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터리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참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성령도 중요해요. 세상에 성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령도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먼저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참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철학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상대적으로 고상하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 계시 아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릴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전등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 장애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먼 사람이 빛이 비치더라도 그 빛을 볼 수 없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의 죄된 본성,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 빛,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쳤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확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몰라요. 왜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계셔요. 근데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 맹인이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빛이 비추되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비추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냥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네. 빛은 죄를 다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려고 해요. 빛을 거부하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의지적인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영적 눈이 어두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다 막아버려요.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그 빛을 갖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우물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은 그냥 동그랗다고만 얘기해요. 하늘 밖에 있는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비춰주셔가지고 그 빛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적에 그 빛이 보인다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추는데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가 누구냐?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그 말인 겁니다. 복음은 이미 세상에 선포됐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는 우리 눈에 어둡게 만들고 우리 눈을 정말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사탄의 복음을 가리게 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든지 참빛인 그리스도를 갖다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몰라요. 이 빛이 나한테 딱 비춰잡고 사도 바울이 담메섹도상에서 눈이 확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누굴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고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삼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어떤 4대 성인 석가모니나 마호메타나 다른 어떤 4대 성 공자나 맹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여동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고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누리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5절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들은 아무리 생명의 빛이 비추더라도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고 이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